성령의 시간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예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특별히 성령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과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이들의 충만한 가까이 충만한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는 생애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생각에 모든 진정들이 하여 주셔서 이번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영원한 동행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오늘 주여 시간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할렐루야.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갑시다.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들의 삶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으로 더 배려하지 못했으며 세상 상황에 맞춰 합리화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도구여 증거자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직분자 그리고 기관들이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강구 같은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복된 말을 전하는 귀와 입이 되게 해주셔서 아멘.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성도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윤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이루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전하실 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다른 성도들에게는 순종하는 믿음과 감동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멘.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능력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 중에 있는 성도에게 추위의 이적을, 시험 중에 어려운 성도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자녀교육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네팔 소보와 거의런이 순성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유정자들이 아직과 욕심을 버리고 공정과 정의로 운영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모두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또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그를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이 다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있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얼른 보냅시다. 더불어 삽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죠. 머리로만 알고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에 들려진 이 말씀을 우리는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고백되어져야 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 내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또 다른 정체성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 외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누구의 증인이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지식에는 뛰어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보여져야 되고 발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적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알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만 누구에 의해서 풍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이 아주 소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알 때에 풍문으로만 들었던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마지막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미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증인에 대한 명확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내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언해야 될 명확한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한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은 어떤 걸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잠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걸까? 자, 34절과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이 고백은 간단한 진술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죠.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방인의 집에 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시는가? 그리고 증인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선을 그어놓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 제가 안 해본 줄 아세요? 그 인간 수없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봤어요. 그런데 그 인간 말을 들어 처먹지 않아요. 목사님,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이 경계선을 내가 먼저 정해놓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포기라는 단어, 안 돼라는 단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라는, 내가 쳐놓은 이 벽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의 집에 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의가 무너지고 내 편견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장벽이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사랑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때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태 해봤어요. 목사님, 제가 여태 해봤는데 안 변해요. 그렇죠. 안 변하죠. 왜 안 변할까요? 인간의 언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되면 그 장벽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얼음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사라져서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왼수가 이제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유대교회에 대한 율법을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환상을 볼 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단번에 거절하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발원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의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이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 때 복음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누군가를 향한 어떤 무언가를 향한 그런 편견의 벽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그가 회개했고 변화되었고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그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어떨 때 누굴 대상으로 써졌냐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소아시아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썼던 바로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유럽, 마게도냐로 그를 이렇게 리턴시키시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소아시아 이 이방 지역에는 이미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 전도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랬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자기의 시선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향한 편견의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의 영혼을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나에게 A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B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 세상 앞에 A를 전해야 돼. 그런데 왜 너는 자꾸 B를 전하고 있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증인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삼는다고요? 편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이 증인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전했던 이 증언은 아주 간결해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할까요? 그거는 내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전했던 건 간단해요. 아주 간결합니다. 바로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거예요. 복음은,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요.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이거는 산이라면, 숲이라면, 그 안에 나무를 또 봐야 되잖아요.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거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일관된 성경의 방향성이 있죠. 이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마지막 절에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이 진리. 다른 게 없습니다. 증인은 이 사실을 그대로 세상 앞에 증언하면 됩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자, 제가 의뢰받았던 본문 말씀이 있어요.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미리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미리 택하신 백성들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하시냐? 미리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아무에게나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복음이 들려지는 대상이 있다. 그게 누구냐? 미리 택하신 백성들이다. 모든 백성에게 다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네. 선택받은 백성. 우리도 이 복음을 알고 있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흘러온 이 복음의 강물이 나에 대해서, 나의 이 시대에서 수문이 탁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오른쪽 쪽에 보면 저수지가 아닌 복음의 강물. 할렐루야. 수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흘러온 이 복음의 강물, 우리 시대까지 흘러온 이 복음의 강물, 다음 세대까지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까지.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열방이,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대에서 이 복음이 정말 중단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문 속에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증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렇죠. 왜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개중에는 계시다고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의 사랑을 들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를 굉장히 마음에 경계를 하며 찬양합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어이할고 위하노 저 영혼이 물에 빠져가는데 허덕이고 있는데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만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웃고 울며 함께 그 직장 안에서 함께 생활했던 그 동료들. 그리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착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주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증인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9절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알았다는 거죠. 증인의 삶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죄에 걸리죠? 아주 중벌에 해당한 위증죄라는 게 걸립니다. 위증죄. 법정의 증인은 본 것, 들은 것, 직접 경험한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증거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증죄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에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본 적은 없지만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제사함을 체험하고 삶의 변화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고 그게 바로 체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는 것을 증언해야 될 때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증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증인은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죠. 조롱당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불편해할지도 모르는 이 복음을 그래도 당당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는 당당함이 없는 거죠. 내가 삶으로 살아낸 후에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었으니 당신도 한번 그렇게 살아내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삶으로. 그래서 제가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이제는 전하는 복음을 넘어 보여지는 복음으로 해라. 전해라. 이게 뭐예요? 말로만 했던 복음의 전파가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반응하는 반응의 모습이에요. 이 반응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셨다면 우리도 가난한 자를 한번 위로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한번 용서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섬겼다면 우리도 한번 섬겨 보자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삶이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뭔가를 행동할 때 과거의 나의 발언은 잘못된 게 없었는가 라고 하는 한 번의 검증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떳떳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한 번쯤의 검증을 한 후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차도 잊어버리고 현재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늘 정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언행 일치 100%는 아니지만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행 일치가 100%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벽을 허물어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증인의 삶은 편견을 깨뜨리는 삶. 인종, 계층,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넘어서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 그분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편견의 벽들이 무너져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증인의 삶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게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 조롱이 올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살아낼 때에 그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처럼 누군가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증인이라고.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번 우리가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우리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든 그는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를 위해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 할렐루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고. 너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편견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편견의 벽을 아버지 하나님 머물고 내 생각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여 증인된 삶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증언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실적 근거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습득되어지는 그런 사실적 은혜가 내 안에 있어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삶이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향한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향한 이 담대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곱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어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고넬령과 같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